제가 한 2, 3번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네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아무리 불안해도 여기 김태훈 목사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불안해도요, 지도자가 버티고 서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도자가, 근데 이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못 드리니까 그냥 차라리 어디 미국에 가버려, 이런 분도 있긴 있었는데, 워낙 교회가 이제 성숙이 되니까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그렇지만,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교인이 몇십 명이 되더라도 정말 목사님들이 바로 버티고 서 있으면 절대 교인들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그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안한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물려도 사람을 마음을 딱 지켜주기 위해서는 저는 몇 가지 것 같아요. 첫째는 교인들, 우리 성도들의 뭐라고 그래요? 사랑, 존중감,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 마음이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진정성과 순정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달이 돼야 되냐면 그냥이 아니라 애간장이 먹고 애간장이 타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해야 되고 애간장이 녹는 이런 그 마음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가 그러면서 동시에 확실한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끔 흔들리는 사람 나올지 모르겠지, 그러나 대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멘토링과 모델링이죠. 멘토링과 모델링을 잘 하면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스피치가 있게 옳고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이 서 있는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이 서 있는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물론 원고를 빼곡하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이 서 있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되도록 해야 되고, 아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교회에서 확산시켜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보이지 않았을지.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운행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라. 이런 의미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 지금 상담 소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아까 말하는 학습 이런 거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진정성을 갖고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대하면 교인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강의 들으면서 제가 조금 이런 얘기가 있으면 좋겠다 싶고, 그것은 빨리 그 다음 강의에서 좀 듣겠습니다.
대신 남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내가 분명히 활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I와 경쟁하지 말고 AI를 내 비서로 두는 것처럼 좋은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고 나도 내 목표를 향해서 그 사람들 것을 잘 활용해서 쓰면 내가 그분들을 비서로 우리로 가지고 목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가지고 느껴보세요. 박수로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제 강의 들으셨죠? 이론적인 부분들은 오늘 최대한 하지 않고요. 이제 좀 실제적으로 목사님들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커야 됐습니다. 근데 여기 모이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일단 교회부터 키우고 복음을 전하자 라는 생각을 가졌고, 어떻게 교회를 크게 만들까, 그것이 이게 1차적 사명이었다면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조금 됐는데요, 보람이라는 유튜버 하나가 MBC 방송국의 광고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 하나 갖고 대형교회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 큰 교회보다 정말 더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4, 5년 뒤에는 여러분보다 더 탁월한 설교가 AI를 통해 등장합니다. 은퇴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비서로 활용하거나 여러분들은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타버스 시대에 이제 첫 발을 뛰는데, 제가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문지방입니다. 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지방 넘는 4가지 방법, 이것만 배우시면요 여러분 참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작은 힘들이 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사비를 주고 강사를 모시기는 어렵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미나는 어차피 장소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고, 혹시 세미나 열어주시면 거기에 가실 수 있는 강사비는 저희 교회가 드리면서 강사들을 보내드릴 것까지 저희가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 장로님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오셔서 여러분 강의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돌아가셔서 여러분 지역의 목사님들과 이런 의견들을 나누시고, 혹시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후보자 학생분들을 어느 정도 인원만 모아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시간과 일정이 맞으시면 저희 강사님들 보내드리는 걸로 여기 저희들이 준비할 테니까요. 맥심 때문에 여러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누군가에 대해서 의도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다 이렇게 힘을 모아서 정말 교회를 세워간다는 그런 의지들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지난 세미나 때도 목사님 얘기했던 그 라디오관처럼 전국 관광국에, 또 우리 라오스에 계신 선교사님도 오고 계셨는데, 선교사님께서도 들으시고 나서셨고, 선교대회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신 것 같지 않아서 정말 이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그런 목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세계에 푹 빠져 계시다가 이제 아날로그 세계로 나오셔야 합니다. 상담은 아날로그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날로그로 인해서 성도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코로나를 어떻게 보내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4차 팬데믹까지 오시면서 목사님들 참 많이 힘드셨죠.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모습이셨는지, 또 어떤 모습이셔야 했었는지, 또 앞으로 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서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상당히 더 많은 부분, 한 70%를 차지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이제 솔라라고 이제 약자를 따서 이야기하는데요. 5가지로 이제 스콜리, 오픈, 린, 아이 컨택, 릴렉스. 네, 그리고 릴렉스라는 것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안에 공기를 통해서
이 안에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들 너무 집중을 잘해주셔서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가끔 이제 부모 교육을 받습니다. 부모 교육을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엄마들이 상담하거나 이럴 때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설거지를 하면서 얘기를 해봐. 심지어는 청소기를 돌리면서 얘기를 해봐. 라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역량, 그리고 혹시 우리 교회는 인적 자원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을 꿈에도 못 꿉니다 했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인적 자원을 다양한 강의와 콘텐츠를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고 계십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장희경 목사님 박수를 한번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이야 반갑습니다. 황동도에 소속되어 있는 성림교회 장윤재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이런 귀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세대교회 조광준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양해해야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며 참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은총을 내도록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개척한 지가 이제 8년 됐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 광주로 이전을 했고요. 여기 교회까지 30분 안 걸리더라고요. 너무 좋은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숯불가게집을 이제 경력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목회하기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8천만 원을 듣고 신학교회를 갈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계획 과정에서 경매가 나온 조건을 2번 유찰된 걸 3번째로 받았는데요. 9억 8천에 받아서 1층, 2층, 그리고 한 층을 증축을 해가지고 대출을 좀 안고 해가지고 1억 8천만 원을 가지고 233평 건물을 받아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참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될까. 그래서 저도 뭐 배운 대로 전단도 많이 준비하고 10만 장이나 시민들 넣고 내가 직접 다니면서 방주를 주옵소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우리 대주교 목사님들이 다 고민하듯이 발벗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떤 그 국립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 이런 것만 생각하고 도서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말하는 작은 도서관은 지역의 주민들이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웃고 시끌벅적 난리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도서관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떠들어도 괜찮아요. 커피를 마셔도 괜찮고 아이들 와서 놀아도 괜찮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도 합법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시설이면은 개척교회도 어느 교회든지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큰 교회를 크게 맞게 좀 더 영향을 발휘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국가대라든지 이런 형태로 문화센터라는 형태로 이 도서관을 통해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교회, 큰 교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교회 사례들을 보고 계시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조정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1년 동안 했던 저희 사연을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작은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가능성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앞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영장도 만들어주고 관광도 만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놀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의 1층 무비가 되겠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지역 주민들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나눠주고 있고요. 이게 내부합니다.
이 내부방을 통해서 저희는 접촉에 성공을 했고 이 접촉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지역안전센터로 설치하게 되고 평생교육으로 설치하게 되고 외국인 노동자 가정도 함께 모여서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모임 문화가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저희가 받은 겁니다. 이 1년 동안 받은 거예요. 뭐, 5년 동안 받은 게 아니고, 냉장고부터, 정수기부터, 에어컨, 그 다음에 공기 충전기, 자동차, 공사기, 아니, 제가 받았어요. 하려고 하니까, 길이 열렸고, 길이 열리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르가 다양하구나.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의 그 부분을 잘 보지 못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크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은행에서, 국민은행에서, 또 저축은행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공모사업을 나서 많은 물품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교회 부산주한 굉장히 부담스럽고 큰일도 못한 일을 한다고 진짜 많이 듣습니다. 오케스트라, 요즘에 유행이죠, 그냥. 오케스트라도 무료로 운영할 수 있고, 앞으로 무료로 줄 수가 있고, 아이들은 그 부분을 가지고 2년 동안 바우처 프로그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로 했을 때는 4만원 정도, 지금은 이제 악기를 주기 때문에 6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안에서 인성교육도 하고, IT 관련된 아이들, 이제 첨단, 프로그램, 코딩도 하고, 노트북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이 아이들 여름에 놀 때 이렇게 놉니다. 대축에서 이렇게 못 놀아요. 애들 데리고 보통 2박 3일 동안 볼링도 치고 아이들에서 분명히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전사님들은 아이들 데리고 문화체험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회원들도 데리고 우리 아이들 문학도 내지 않고 지금 우리가 7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 지역이 공감하는 교회, 지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작은 도서관을 풀어서 연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갔을 때, 야! 이거 정말 귀한 선물이다. 우리 교회가 요즘같이 어떤 식의 종교적인 행위 외에는 자꾸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을 돌리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돈을 받거나 학생들을 받으면 대본에 파파라치가 사진 찍어서 벌금 내고 이게 형사법으로도 들어갑니다. 애로사항이 많아요. 커피숍을 커피를 통해서 우리가 카페 목표를 해보자. 많은 목사님들이 변형교회로 카페, 교회 뭐 여러 가지 출발했지만 이것도 사업자 내시고 위생점검 받으시고 세금 문제 다 해결하시고 또 4대 보험 다 풀어주고 이것도 작은 교회가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좀 발견했는데 이상하게 작은 도서관은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직접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복지 시설을 하기에는 제한이 있어요. 종교 시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 지금 작은 도서관이 한 6,5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2,500개가 지금 현재 교회가 중심이 된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 도서관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1991년도에 엄대서 선생님을 통해서 20만 원의 기부금을 출연해서 이게 마을 문고로 출발을 했고요. 이게 70년대 새마을 운동하고 이게 같이 이게 방향을 같이 맞추어서 새마을 마을 문고로 이게 함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도 읍면리까지 37,000곳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지역 주민들을 대모하고 지역 사람들을 책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키워냈는데 이제 나라가 민주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정권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단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서관이
마을문고, 새마을문고에서 2011년도에 이제 부산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이제 출마를 합니다. 1년 정도 활동하고 가봤더니요, 외국인 센터가 된 거예요. 1년 동안 작은 도서관에서 지역 주민들, 외국인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 실적을 인정받아서 1년 만에 이게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한 이주민 노동자 센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원비를 많이 받는다고 1년에 2억씩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고맙다고 말하는지. 작은 도서관 성공 요인은요, 여러분 5가지를 제가 설명했는데, 하루 외에 확실한, 여러분 시나 구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인정을 받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책 1000권 있으면 되고요, 10편 있으면 되고요, 좌석 6석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종교시설에도 다 열어보는데 요즘엔 이제 조례가 생겨가지고요, 지방자치 조례에 의거해서요, 책을 갖다가 3,000권을 비치해라, 3,000권 비치, 평수를 30도로 넓혀라, 30도로 넓혀야 돼요. 그러나 10편만 있어도 국가는 여러 주게끔 먹고 보장돼 있는 거예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든 도전하시고 저희 한차하고 같이 협력하게 되면요, 여러분 집에 주택에서 그게 된다니까, 지하철도 된다니까, 오주 꼭대기에서 걸어 올라가는 것도 열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작은 도서관이 되려면 여러분 하루에가 확실해야 되는데, 작은 도서관은 이미 공공성을 확보한 거예요.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로 시작했는데 너희들 거고 외국인 거고, 아니 이런 어장도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힌 어장입니다. 거기다 접근성이 좋아요. 접근성. 동네마다 다 있어. 동네마다 한 동네에만 10개 들어가고 20개. 안 하는 데는 많이서 없어지는 거고, 되는 데는 계속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프랜차이즈는 한 동네 하나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도서관은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데고,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데, 내가 혼자서 2개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드웨어가 확실하다. 소프트웨어,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 좀만 관심을 가지면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작은 도서관 검색해 보시면 성공한 작은 도서관 굳이 있으면 나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이디어 얻으시면 되고요, 프로포자를 여러분 받아내야 돼요. 여러분 공모사업을 따서 공모사업을 성공해야 이게 장기적으로 계획성이 있게,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효율성이 있게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는요, 코칭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능력이 아니라 코칭, 아이들 스스로가 문제를 알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는 걸 코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루마다 세계식으로 가르쳐주는 건 학교 가서 배웠고, 도서관에서는 아이들도 모든 교육이 코칭으로 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칭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몰라요. 도서관에서 뭐 하는지, 독서지도서가 뭐 하는지 그다음에 심리상담센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심리상담사 1급 가지신 분이 이 도서관에서 간장으로 계시면요, 바우처 예산을 나올 수가 있어요. 회원이 있어야 되겠죠. 아이들이 되든 어르신들이 되든 20년 30년 있으면 그 아이들 회원을 해갖고 여러분이 구청에다가 시청에다가 여러분이 넣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 교육이 와서 사업비를 1년 2년 연내에서 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때는 목사님 잠깐 일어나서 계세요. 제가 여러 번 많으실 거랍니다. 우리 장민희 목사님 가지고 파트너십 일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저 목사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한 그 컨설팅 필요하시기 때문에 직접 가셔서 보시고 이 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됩니다. 이건 행동도 이렇게 풀면 됩니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가이드하는 형식인데, 목표를 하시는 분이라 공짜는 아니고요. 스토어를 계신 분이 정말 쉽게 맞다는 차이 정도만 받으시고도 열정을 가지시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현장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해서 그곳이 작은 도서관이든지 그런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할 때까지 도와주는 일을 하십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강사가 없어. 이럴 때 우리 장민재 목사님이 만드는 플랫폼에 요즘 여러분 원택트 시대가 되면서 동영상 발견이 굉장히 불편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시면 여러분에게 독서 지도사든지 사회복지사든지 요양보호사든지 필요한 자격증이 필요한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지, 이러한 필요한 여러분이 우리 동네에서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강사가 없죠. 이럴 때는 목사님이 전화를 드리면
여러분은 그냥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싶고 와서 동영상 강연 들을 때 목사님이 제공하신 강의 비디오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앉아서 사람 받아서 앉혀놓고 강의 풀어주시고 끝나고 오프라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간이 여기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거기에 적합한 그 대안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 오늘 여기 전단지 드린 분이 있고 아니면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해주시면 되겠고 오늘 강의 한 시간인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면 또 집에 돌아가시거나 교회 돌아가실 때 실망하게 될 거예요. 이거 엄청 듣긴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건 하나도 없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원래 교육은 그런 겁니다. 네, 귀하신 상황과 설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비드-19 이 전문만 이때의 재앙 앞에 온 세계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세莲교회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위하여서 귀한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함께 위로받으며 격려받을 수 있도록 복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우리의 새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드리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